불교라는 거대한 사상의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부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고대 인도로 떠나야만 합니다. 과연 그 신비로운 땅에는 어떤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사상들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태고의 가르침들은 불교의 탄생에 어떤 자양분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뿌리를 찾아 떠나는 지적 탐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식 나눔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도의 문화적 특수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활한 대륙입니다.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 면적의 무려 23배에 달하는 땅이죠. 이 광막한 대륙적 스케일은 자연스레 그들의 사고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인도는 늘 덥고 습한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는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적인 외부 활동보다는 내면을 성찰하는 명상적이고 사색적인 기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수천 년에 걸쳐 이러한 풍토는 인도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넓은 땅에는 수많은 인종이 각기 다른 언어를 쓰며 살아갑니다. 제가 인도에서 잠시 생활했을 때 동쪽의 캘커타에 가면 벵골어를, 서쪽의 뭄바이에 가면 마라티어를, 그리고 제가 살던 델리에서는 힌디어를 써야 했습니다. 이처럼 언어가 많다는 것은 곧 문화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이며 인도의 정신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 다양성과 포용성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 인더스 문명을 배우셨을 겁니다. 기원전 3000년경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에 위치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지는 인더스 문명의 위대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덕분에 보존 상태가 양호한 모헨조다로 유적은 우리를 경탄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5000년 전의 도시가 현대 도시처럼 정교한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넓은 도로와 좁은 골목이 반듯하게 구획되어 있고 심지어 하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에는 꽃무늬 같은 장식을 새겨 넣을 정도로 미적 감각 또한 뛰어났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에게도 종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적지에서는 코끼리, 사자, 양 등 흙으로 빚은 다양한 동물상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신앙의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길고 위험 있는 수염을 기른 인물상들은 당시 종교 의례를 집행하던 제사장이나 통치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에 종교가 존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거대한 공중 목욕탕 시설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2단으로 구성된 구조는 위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의 넓은 탕에서 몸을 정결히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기 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신성한 의식을 치렀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들의 종교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도로 발달된 정신문화가 존재했음은 분명합니다. 약 4500년 전 찬란했던 인더스 문명이 멸망한 후 인도 대륙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북부 지역의 유목민이었던 아리안족의 침입입니다. 말을 타고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이 강력한 민족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 무리는 히말라야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 오늘날 유럽인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한 무리는 인도 대륙으로 들어와 원주민을 정복하고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리안족은 인더스강 유역을 넘어 더욱 비옥한 겐지스강 유역으로 터전을 옮기며 정착했습니다. 이 시기에 인도의 정신사를 지배하게 된 위대한 두 개의 흐름이 바로 베다와 우파니샤드입니다. 먼저 베다는 고대 인도의 종교 경전으로 신화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초기 베다 시대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들은 태풍, 태양, 비와 같은 자연현상 하나하나의 인격을 부여하여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 신들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였기에 인간은 제사를 통해 신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행복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다 시대 후기로 접어들면서 고대 인도인들의 사유는 놀라운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베다에 실린 무와 유에 대한 찬가는 이러한 철학적 고뇌를 잘 보여줍니다. 태초에는 무도 없고 유도 없었다. 무엇이 저 허공을 뒤덮었을까? 저 끝없는 깊이를 가진 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그 유일자는 알리라. 그러나 어쩌면 그조차도 모르리라. 마지막에 이 물음표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다신교에서 유일신 사상으로 발전했다가 마침내 그 유일신마저 의심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베다 시대는 신중심의 세계관과 함께 그 너머를 보려는 인간의 형이상학적 탐구가 싹트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 중심의 종교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낳았습니다. 신과 인간을 중개하는 브라만이라는 사제 계급의 권력이 막강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그 제사를 집전하는 브라만은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들의 행포는 인도 사회의 큰 병폐가 되었고 엄격한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훗날 등장하신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모두 신에게 달려있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이처럼 불교는 베다의 신 중심적 사고와 브라만 계급의 권위, 그리고 불평등한 카스트 제도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매우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다의 신화 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인도의 철학은 우파니샤드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는 신에 대한 관심이 인간과 나 자신에 대한 탐구로 전환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우파니샤드라는 말 자체가 가까이 다가와 앉다라는 뜻으로 히말라야의 현자들 곁에 앉아 삶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듣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 철학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상딜랴라는 철학자는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실체를 브라만이라 불렀고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브라만과 아트만은 본래 둘이 아닌 하나다 라는 위대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원리와 내 안의 작은 자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훗날 대승불교의 불의사상, 즉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에 깊은 영감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철학자 우달라카는 그의 아들 스베타케투와의 대화를 통해 우주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히말라야에서 10수년간 공부하고 돌아와 자신만만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법을 배웠느냐? 아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여기에 밥그릇과 찻잔이 있다. 모양과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모두 흙이다.
내가 만약 흙이라는 본질을 꿰뚫어 안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변형된 이름들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달라카는 이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 모든 존재가 비롯된 근원을 사트, 즉 존재 그 자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 야즈나발키아라는 현자는 진정한 행복은 분하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진정한 자아, 즉 아트만을 깨닫는 데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귀한 아트만의 존재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감각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의 본 모습을 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트만을 발견하는 순간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파니샤드의 철학적 전환은 놀랍게도 서양 철학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했다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치며 철학의 중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겨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위대한 지성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탐구를 넘어 결국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인도의 이러한 사상들, 특히 윤회 사상은 불교에 어떻게 수용되었을까요? 윤회, 즉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는 사상은 본래 인도 고유의 개념이었습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야마의 세계, 즉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철학적 난관에 부딪힙니다. 만약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은 모든 존재가 야마의 세계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곳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아져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마의 세계에서도 다시 죽음을 맞이하고 그 결과 현세의 다른 모습으로 환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 사상의 시작입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매우 중요한 독자적인 해석을 더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고승들의 열반송에 자주 등장하는 생사이려, 즉 삶과 죽음이 똑같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이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삶과 죽음이 같을 수 있단 말인가? 혹시 깨달은 이들이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어렴풋이나마 그 의미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일입니다. 하지만 광대한 우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억 인구, 나아가 수억, 수조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생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 하나의 죽음은 반딧불 하나의 꺼짐보다도 미미한 사건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개체적인 자아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와 같은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개인의 삶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더 큰 공동체적 자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국가나 민족을 넘어 모든 생명의 평등함을 아우르는 우주적 자아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나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내가 왔던 바로 그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그 바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지를 체득할 때 비로소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며 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생사이려의 깊은 뜻입니다. 또한 불교의 윤회는 상징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경험됩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 속에서 사람들에게 치일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는 천상의 기쁨을 느낍니다. 허겁지겁 음식을 탐할 때는 굶주린 아기의 모습이 되고 분노에 휩싸여 다툴 때는 아수라가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육도윤회의 여정인 셈입니다. 초기 불교의 내세관이 이처럼 윤회의 틀 안에서 설명되었다면 대승불교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비전이 제시됩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 신앙입니다. 관무량 수경에는 아들인 아자타샤트루 왕자의 반란으로 남편과 함께 감옥에 갇힌 비데이 왕비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린 왕비 앞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극락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찬란한 세계를 본 왕비의 마음 속에서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왕비는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통해 누구나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고 새기는 것을 반복하면 임종의 순간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성중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토신앙은 특히 전쟁으로 고통받던 신라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위로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불안해하던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확신은 크나큰 희망이었습니다. 신라의 월명스님은 일찍 죽은 누이를 그리며 쓴 향가 제망매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상스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단 있고 가난 있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떠들 잎다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더 미터사에 맛볼 내다 닦아 기드리고라. 이처럼 죽음의 슬픔을 이별이 아닌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에서의 재회에 대한 희망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이전 고대 인도의 깊은 사상적 흐름부터 그것이 불교의 윤회관과 정토신앙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정신사는 이처럼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 흘러왔습니다. 이 기나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불교라는 거대한 사상의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부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고대 인도로 떠나야만 합니다. 과연 그 신비로운 땅에는 어떤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사상들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태고의 가르침들은 불교의 탄생에 어떤 자양분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뿌리를 찾아 떠나는 지적 탐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식 나눔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도의 문화적 특수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활한 대륙입니다.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 면적의 무려 23배에 달하는 땅이죠. 이 광막한 대륙적 스케일은 자연스레 그들의 사고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인도는 늘 덥고 습한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는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적인 외부 활동보다는 내면을 성찰하는 명상적이고 사색적인 기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수천 년에 걸쳐 이러한 풍토는 인도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넓은 땅에는 수많은 인종이 각기 다른 언어를 쓰며 살아갑니다.
제가 인도에서 잠시 생활했을 때 동쪽의 캘커타에 가면 벵꼬러를, 서쪽의 뭄바이에 가면 마라티어를, 그리고 제가 살던 델리에서는 힌디어를 써야 했습니다. 이처럼 언어가 많다는 것은 곧 문화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이며, 인도의 정신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 다양성과 포용성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 인더스 문명을 배우셨을 겁니다. 기원전 3000년경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에 위치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지는 인더스 문명의 위대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덕분에 보존 상태가 양호한 모헨조다로 유적은 우리를 경탄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5000년 전의 도시가 현대 도시처럼 정교한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넓은 도로와 좁은 골목이 반듯하게 구획되어 있고 심지어 하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에는 꽃무늬 같은 장식을 새겨 넣을 정도로 미적 감각 또한 뛰어났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에게도 종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적지에서는 코끼리, 사자, 양 등 흙으로 빚은 다양한 동물상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신앙의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길고 위험 있는 수염을 기른 인물상들은 당시 종교 의례를 집행하던 제사장이나 통치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에 종교가 존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거대한 공중 목욕탕 시설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2단으로 구성된 구조는 위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의 넓은 탕에서 몸을 정결히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기 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신성한 의식을 치렀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들의 종교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도로 발달된 정신문화가 존재했음은 분명합니다. 약 4500년 전 찬란했던 인더스 문명이 멸망한 후 인도 대륙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북부 지역의 유목민이었던 아리안족의 침입입니다. 말을 타고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이 강력한 민족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 무리는 히말라야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 오늘날 유럽인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한 무리는 인도 대륙으로 들어와 원주민을 정복하고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리안족은 인더스강 유역을 넘어 더욱 비옥한 겐지스강 유역으로 터전을 옮기며 정착했습니다. 이 시기에 인도의 정신사를 지배하게 된 위대한 두 개의 흐름이 바로 베다와 우파니샤드입니다. 먼저 베다는 고대 인도의 종교 경전으로 신화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초기 베다 시대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들은 태풍, 태양, 비와 같은 자연현상 하나하나에 인격을 부여하여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 신들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였기에 인간은 제사를 통해 신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행복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다 시대 후기로 접어들면서 고대 인도인들의 사유는 놀라운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베다에 실린 무와 유에 대한 찬가는 이러한 철학적 고뇌를 잘 보여줍니다. 태초에는 무도 없고 유도 없었다. 무엇이 저 허공을 뒤덮었을까? 저 끝없는 깊이를 가진 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그 유일자는 알리라. 그러나 어쩌면 그조차도 모르리라. 마지막에 이 물음표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다신교에서 유일신 사상으로 발전했다가 마침내 그 유일신마저 의심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베다 시대는 신중심의 세계관과 함께
그 너머를 보려는 인간의 형이상학적 탐구가 싹트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 중심의 종교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낳았습니다. 신과 인간을 중개하는 브라만이라는 사제 계급의 권력이 막강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그 제사를 집전하는 브라만은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들의 행포는 인도 사회의 큰 병폐가 되었고 엄격한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훗날 등장하신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모두 신에게 달려있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이처럼 불교는 베다의 신중심적 사고와 브라만 계급의 권위, 그리고 불평등한 카스트 제도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매우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다의 신화 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인도의 철학은 우파니샤드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는 신에 대한 관심이 인간과 나 자신에 대한 탐구로 전환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우파니샤드라는 말 자체가 가까이 다가와 앉다라는 뜻으로 히말라야의 현자들 곁에 앉아 삶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듣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 철학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상딜랴라는 철학자는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실체를 브라만이라 불렀고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브라만과 아트만은 본래 둘이 아닌 하나다 라는 위대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원리와 내 안의 작은 자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훗날 대승불교의 불의사상, 즉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에 깊은 영감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철학자 우달라카는 그의 아들 스베타케투와의 대화를 통해 우주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히말라야에서 10수년간 공부하고 돌아와 자신만만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법을 배웠느냐? 아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여기에 밥그릇과 찻잔이 있다. 모양과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모두 흙이다. 내가 만약 흙이라는 본질을 꿰뚫어 안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변형된 이름들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달라카는 이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 모든 존재가 비롯된 근원을 사트, 즉 존재 그 자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 야즈나발키아라는 현자는 진정한 행복은 분하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진정한 자아, 즉 아트만을 깨닫는 데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귀한 아트만의 존재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감각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의 본 모습을 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아트만을 발견하는 순간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파니샤드의 철학적 전환은 놀랍게도 서양 철학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했다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치며 철학의 중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겨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위대한 지성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탐구를 넘어 결국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인도의 이러한 사상들, 특히 윤회 사상은 불교에 어떻게 수용되었을까요? 윤회, 즉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는 사상은 본래 인도 고유의 개념이었습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야마의 세계, 즉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철학적 난관에 부딪힙니다. 만약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은 모든 존재가 야마의 세계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곳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아져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마의 세계에서도 다시 죽음을 맞이하고 그 결과 현세의 다른 모습으로 환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 사상의 시작입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매우 중요한 독자적인 해석을 더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고승들의 열반송에 자주 등장하는 생사이려, 즉 삶과 죽음이 똑같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이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삶과 죽음이 같을 수 있단 말인가? 혹시 깨달은 이들이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어렴풋이나마 그 의미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일입니다. 하지만 광대한 우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억 인구, 나아가 수억, 수조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생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 하나의 죽음은 반딧불 하나의 꺼짐보다도 미미한 사건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개체적인 자아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와 같은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개인의 삶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더 큰 공동체적 자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국가나 민족을 넘어 모든 생명의 평등함을 아우르는 우주적 자아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나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내가 왔던 바로 그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그 바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지를 체득할 때 비로소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며 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생사이려의 깊은 뜻입니다. 또한 불교의 윤회는 상징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경험됩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 속에서 사람들에게 치일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는 천상의 기쁨을 느낍니다. 허겁지겁 음식을 탐할 때는 굶주린 아기의 모습이 되고 분노에 휩싸여 다툴 때는 아수라가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육도윤회의 여정인 셈입니다. 초기 불교의 내세관이 이처럼 윤회의 틀 안에서 설명되었다면 대승불교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비전이 제시됩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 신앙입니다. 관무량 수경에는 아들인 아자타샤트루 왕자의 반란으로 남편과 함께 감옥에 갇힌 비데이 왕비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린 왕비 앞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극락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찬란한 세계를 본 왕비의 마음 속에서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왕비는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통해 누구나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고 새기는 것을 반복하면 임종의 순간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성중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토신앙은
특히 전쟁으로 고통받던 신라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위로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불안해하던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확신은 크나큰 희망이었습니다. 신라의 월명스님은 일찍 죽은 누이를 그리며 쓴 향가 제망매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상쓰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단 있고 가난 있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떠들 잎다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더 미터사에 맛볼 내다 닦아 기드리고라. 이처럼 죽음의 슬픔을 이별이 아닌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에서의 재회에 대한 희망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이전 고대 인도의 깊은 사상적 흐름부터 그것이 불교의 윤회관과 정토신앙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정신사는 이처럼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 흘러왔습니다. 이 기나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불교라는 거대한 사상의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부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고대 인도로 떠나야만 합니다. 과연 그 신비로운 땅에는 어떤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사상들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태고의 가르침들은 불교의 탄생에 어떤 자양분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뿌리를 찾아 떠나는 지적 탐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식 나눔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도의 문화적 특수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활한 대륙입니다.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 면적의 무려 23배에 달하는 땅이죠. 이 광막한 대륙적 스케일은 자연스레 그들의 사고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인도는 늘 덥고 습한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는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적인 외부 활동보다는 내면을 성찰하는 명상적이고 사색적인 기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수천 년에 걸쳐 이러한 풍토는 인도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넓은 땅에는 수많은 인종이 각기 다른 언어를 쓰며 살아갑니다. 제가 인도에서 잠시 생활했을 때 동쪽의 캘커타에 가면 벵골어를, 서쪽의 뭄바이에 가면 마라티어를, 그리고 제가 살던 델리에서는 힌디어를 써야 했습니다. 이처럼 언어가 많다는 것은 곧 문화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이며 인도의 정신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 다양성과 포용성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 인더스 문명을 배우셨을 겁니다. 기원전 3000년경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에 위치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지는 인더스 문명의 위대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덕분에 보존 상태가 양호한 모헨조다로 유적은 우리를 경탄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5000년 전의 도시가 현대 도시처럼 정교한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넓은 도로와 좁은 골목이 반듯하게 구획되어 있고 심지어 하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에는 꽃무늬 같은 장식을 새겨 넣을 정도로 미적 감각 또한 뛰어났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에게도 종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적지에서는 코끼리, 사자, 양 등 흙으로 빚은 다양한 동물상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신앙의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길고 위험 있는 수염을 기른 인물상들은 당시 종교 의례를 집행하던 제사장이나 통치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에 종교가 존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거대한 공중 목욕탕 시설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2단으로 구성된 구조는 위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의 넓은 탕에서 몸을 정결히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기 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신성한 의식을 치렀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들의 종교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도로 발달된 정신문화가 존재했음은 분명합니다. 약 4,500년 전 찬란했던 인더스 문명이 멸망한 후 인도 대륙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북부 지역의 유목민이었던 아리안족의 침입입니다. 말을 타고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이 강력한 민족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 무리는 히말라야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 오늘날 유럽인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한 무리는 인도 대륙으로 들어와 원주민을 정복하고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리안족은 인더스강 유역을 넘어 더욱 비옥한 겐지스강 유역으로 터전을 옮기며 정착했습니다. 이 시기에 인도의 정신사를 지배하게 된 위대한 두 개의 흐름이 바로 베다와 우파니샤드입니다. 먼저 베다는 고대 인도의 종교 경전으로 신화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초기 베다 시대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들은 태풍, 태양, 비와 같은 자연현상 하나하나에 인격을 부여하여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 신들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였기에 인간은 제사를 통해 신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행복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다 시대 후기로 접어들면서 고대 인도인들의 사유는 놀라운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베다에 실린 무와 유에 대한 찬가는 이러한 철학적 고뇌를 잘 보여줍니다. 태초에는 무도 없고 유도 없었다. 무엇이 저 허공을 뒤덮었을까? 저 끝없는 깊이를 가진 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그 유일자는 알리라. 그러나 어쩌면 그조차도 모르리라. 마지막에 이 물음표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다신교에서 유일신 사상으로 발전했다가 마침내 그 유일신마저 의심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베다 시대는 신중심의 세계관과 함께 그 너머를 보려는 인간의 형이상학적 탐구가 싹트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 중심의 종교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낳았습니다. 신과 인간을 중개하는 브라만이라는 사제계급의 권력이 막강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그 제사를 집전하는 브라만은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들의 행포는 인도 사회의 큰 병폐가 되었고 엄격한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훗날 등장하신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모두 신에게 달려있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이처럼 불교는 베다의 신 중심적 사고와 브라만 계급의 권위, 그리고 불평등한 카스트 제도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매우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다의 신화 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인도의 철학은 우파니샤드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는 신에 대한 관심이 인간과 나 자신에 대한 탐구로 전환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우파니샤드라는 말 자체가 가까이 다가와 앉다라는 뜻으로 히말라야의 현자들 곁에
앉아 삶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듣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 철학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상딜랴라는 철학자는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실체를 브라만이라 불렀고,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브라만과 아트만은 본래 둘이 아닌 하나다 라는 위대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원리와 내 안의 작은 자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훗날 대승불교의 불의사상, 즉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에 깊은 영감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철학자 우달라카는 그의 아들 스베타케투와의 대화를 통해 우주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히말라야에서 10수년간 공부하고 돌아와 자신만만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법을 배웠느냐? 아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여기에 밥그릇과 찻잔이 있다. 모양과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모두 흙이다. 내가 만약 흙이라는 본질을 꿰뚫어 안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변형된 이름들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달라카는 이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 모든 존재가 비롯된 근원을 사트, 즉 존재 그 자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 야즈나발키아라는 현자는 진정한 행복은 분하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진정한 자아, 즉 아트만을 깨닫는 데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귀한 아트만의 존재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감각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의 본 모습을 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트만을 발견하는 순간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파니샤드의 철학적 전환은 놀랍게도 서양 철학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했다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치며 철학의 중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겨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위대한 지성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탐구를 넘어 결국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인도의 이러한 사상들, 특히 윤회 사상은 불교에 어떻게 수용되었을까요? 윤회, 즉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는 사상은 본래 인도 고유의 개념이었습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야마의 세계, 즉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철학적 난관에 부딪힙니다. 만약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은 모든 존재가 야마의 세계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곳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아져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마의 세계에서도 다시 죽음을 맞이하고 그 결과 현세의 다른 모습으로 환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 사상의 시작입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매우 중요한 독자적인 해석을 더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고승들의 열반송에 자주 등장하는 생사이려, 즉 삶과 죽음이 똑같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이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삶과 죽음이 같을 수 있단 말인가? 혹시 깨달은 이들이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어렴풋이나마 그 의미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일입니다. 하지만 광대한 우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억 인구,
나아가 수억, 수조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생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 하나의 죽음은 반딧불 하나의 꺼짐보다도 미미한 사건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개체적인 자아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와 같은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개인의 삶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더 큰 공동체적 자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국가나 민족을 넘어 모든 생명의 평등함을 아우르는 우주적 자아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나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내가 왔던 바로 그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그 바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지를 체득할 때 비로소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며 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생사이려의 깊은 뜻입니다. 또한 불교의 윤회는 상징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경험됩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 속에서 사람들에게 치일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는 천상의 기쁨을 느낍니다. 허겁지겁 음식을 탐할 때는 굶주린 아기의 모습이 되고 분노에 휩싸여 다툴 때는 아수라가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육도윤회의 여정인 셈입니다. 초기 불교의 내세관이 이처럼 윤회의 틀 안에서 설명되었다면 대승불교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비전이 제시됩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 신앙입니다. 관무량 수경에는 아들인 아자타샤트루 왕자의 반란으로 남편과 함께 감옥에 갇힌 비데이 왕비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린 왕비 앞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극락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찬란한 세계를 본 왕비의 마음 속에서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왕비는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통해 누구나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고 새기는 것을 반복하면 임종의 순간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성중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토신앙은 특히 전쟁으로 고통받던 신라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위로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불안해하던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확신은 크나큰 희망이었습니다. 신라의 월명스님은 일찍 죽은 누이를 그리며 쓴 향가 제망매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상스길은 예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단 있고 가난 있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떠들 잎다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더 미터사에 맛볼 내다 닦아 기드리고라. 이처럼 죽음의 슬픔을 이별이 아닌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에서의 재회에 대한 희망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이전 고대 인도의 깊은 사상적 흐름부터 그것이 불교의 윤회관과 정토신앙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정신사는 이처럼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 흘러왔습니다. 이 기나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불교라는 거대한 사상의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부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고대 인도로 떠나야만 합니다.
과연 그 신비로운 땅에는 어떤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사상들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태고의 가르침들은 불교의 탄생에 어떤 자양분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뿌리를 찾아 떠나는 지적 탐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식 나눔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도의 문화적 특수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활한 대륙입니다.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 면적의 무려 23배에 달하는 땅이죠. 이 광막한 대륙적 스케일은 자연스레 그들의 사고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인도는 늘 덥고 습한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는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적인 외부 활동보다는 내면을 성찰하는 명상적이고 사색적인 기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수천 년에 걸쳐 이러한 풍토는 인도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넓은 땅에는 수많은 인종이 각기 다른 언어를 쓰며 살아갑니다. 제가 인도에서 잠시 생활했을 때 동쪽의 캘커타에 가면 벵골어를, 서쪽의 뭄바이에 가면 마라티어를, 그리고 제가 살던 델리에서는 힌디어를 써야 했습니다. 이처럼 언어가 많다는 것은 곧 문화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이며 인도의 정신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 다양성과 포용성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 인더스 문명을 배우셨을 겁니다. 기원전 3000년경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에 위치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지는 인더스 문명의 위대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덕분에 보존 상태가 양호한 모헨조다로 유적은 우리를 경탄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5000년 전의 도시가 현대 도시처럼 정교한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넓은 도로와 좁은 골목이 반듯하게 구획되어 있고 심지어 하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에는 꽃무늬 같은 장식을 새겨 넣을 정도로 미적 감각 또한 뛰어났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에게도 종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적지에서는 코끼리, 사자, 양 등 흙으로 빚은 다양한 동물상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신앙의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길고 위험 있는 수염을 기른 인물상들은 당시 종교 의례를 집행하던 제사장이나 통치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에 종교가 존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거대한 공중 목욕탕 시설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2단으로 구성된 구조는 위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의 넓은 탕에서 몸을 정결히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기 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신성한 의식을 치렀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들의 종교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도로 발달된 정신문화가 존재했음은 분명합니다. 약 4500년 전 찬란했던 인더스 문명이 멸망한 후 인도 대륙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북부 지역의 유목민이었던 아리안족의 침입입니다. 말을 타고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이 강력한 민족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 무리는 히말라야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 오늘날 유럽인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한 무리는 인도 대륙으로 들어와 원주민을 정복하고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리안족은 인더스강 유역을 넘어 더욱 비옥한 겐지스강 유역으로 터전을 옮기며 정착했습니다.
이 시기에 인도의 정신사를 지배하게 된 위대한 두 개의 흐름이 바로 베다와 우파니샤드입니다. 먼저 베다는 고대 인도의 종교 경전으로 신화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